12월의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달력으로서는 마지막 한 달이죠.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첫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절 같지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사주,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서 다시 대림절로 끝을 맺는 순환적인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작과 이 교회력은 4세기부터 시작할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신학과 기다림의 음악과 기다림의 예술이 거의 2000년 동안에 이어진 교회에 굉장히 전통 있는 시간이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대림은 기다릴 때자, 임할 임자, 주님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어드벤트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로 칭하는 이 사주, 이름의 명칭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인데 오는 것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죠. 그것을 처음 오셨을 때를 성탄절, 주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또 오십니다. 그것을 다시 오신다의 재림, 이 다시 오시는 것은 완벽한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우리 인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의미가 깊고 이 사순절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이 초를 켜놓으면서 기다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절기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옛날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초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메시아는 곧 오실 텐데 그분은 이런 특징이 있다. 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의 첫 팔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진다라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는 마음이 고쳐먹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 대신 화관,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북한이 극한의 대립을 갖고 있었고 아수르라는 큰 외세의 침략 앞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그는 복음을 선포했죠.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단계를 보면 복음이 회복을, 회복이 온전한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말하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간 증거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난과 마음 상황과 포로됨과 갇힘을 바꾸시고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군목을 지냈던 멀린 캐로더스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군목 생활을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군목 생활, 군대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간증들을 묶어서 책을 낸 것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입니다. 700만 부가 넘게 팔릴 만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고치신다. 이 간단한 내용에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케이, 동의합니다 하고 그 책을 사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장교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요. 그 장교가 군목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었지만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부터 회복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군인에게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똑같이 상담을 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감사를 회복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 텔레비를 보시다가 다큐멘터리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 비참한 끝을 맺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알코올을 끊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조건부로 감사를 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주님은 복음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인 것을 믿고 찬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성경에 많은 좋은 구절이 있지만 자기는 두 구절만 꽉 잡으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 두 구절만 꽉 잡으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주님에게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시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케 한다. 이것이 구약에 기다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에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죠.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오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 옆에 두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면서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의 기다림은 전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으로 나와야 그것이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전하는 시간, 전하는 상황, 정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전한 오늘 내용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오신 주님은 다른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의 밝기를 조도라고 합니다. 현관의 조도는 50룩수 정도라고 해요. 거실의 빛의 밝기 조도는 100룩수. 아이들 공부방의 조도는 좀 밝아서 500룩수. 세밀한 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조금 더 밝아야 돼서 1000룩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세포, 핏줄 하나까지 다루는 수술대의 조도는 2만 룩스라고 해요. 태양의 조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에서 13만의 룩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조도, 주님의 빛의 밝기는 얼마나 밝을까요? 태양부터 훨씬 더 밝겠죠. 주님의 빛은 단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평생 미국에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평생 산 히윗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아이들을 평생 교육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몸에 척추에 문제가 와요. 부상을 입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병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왜 그냥 두시겠어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병상을 털고 이제 퇴원하는 날 밖으로 나가는데 봄빛이 그의 얼굴에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그냥 햇빛인데 햇빛 같지 않고 주님의 따스한 빛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로 묶여졌는데 그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부를 텐데. 근데 이 빛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빛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 몇 가지만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주님의 빛은 혼돈 같은 우리의 삶에 질서는 주는 빛이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다니엘에게 비친 빛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는 지혜의 빛이더라. 욥기 속에서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욥에게 그 고통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인도하는 빛이었고, 에베소 5장 13절에는 무지한 자신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다시 서게 만드는 깨닫게 하시는 빛이었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고난의 시간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인내하게 만드는 빛이 주님의 빛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림절이, 대강절이, 강림절이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4주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와 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 연초가 될 때까지 이 축제 분위기가 쭉 이어갑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모든 물건을 반값 이하로 팔아요. 추수에 감사하는 걸로. 그때부터 쇼핑이 시작돼서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는 백화점부터 모든 상점이 세일을 하고 반짝반짝 조명을 켜놓고 음악은 캐롤을 들리면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성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 어찌 보면 기쁘지만 엄숙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인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이 등은 있지만 나에게 기름은 충분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4주의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기대와 준비를 교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4주 동안의 첫 번째 주간을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두 번째 대속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세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네 번째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초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기다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밝혔지만 세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죠. 주님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12월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2024년을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올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주신 은사대로 살았는가? 교회 내에서의 사역들은 내가 충실했는가? 돌아보고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것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한 해의 종말이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신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주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요. 가로를 열고 이때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이 가로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가루를 채워서 쭉 리플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었다. 중독을 이겨낼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었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정도로 깊어졌을 때, 30년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의 문제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정리해서 5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끝이 났고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끝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순환적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로 이어지기에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념하며 나의 끝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시작하시고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를 바꾸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상처를 꿰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권능의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의 사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